유튜브에서 이제 보리심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니까 어떤 법우님이 극선인 보리심은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극선인 보리심은 어떤 마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 보리심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중국 철학에서, 동양 철학에서 최상용 3대라고 하는 철학의 이 구조를 쓰고 있는데, 최상용 3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체라고 하는 것은 본체의 측면,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드러나는 모습의 측면, 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쓰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심을 최상용 3대의 측면에서 설명을 해보면, 먼저 간단하게 정의하는 겁니다. 먼저 본체의 측면에서 보면 보리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 우리가 보리심을 지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부처님이 되고 싶을 때, 부처님이 누리는 일체지, 열반의 행복을 누리고 싶을 때 우리는 보리심을 지녀야 한다라고 불자들이 배웁니다. 그런데 너무 당연한 논리인 거예요. 부처님이 되고 싶으면 어떤 마음을 지니고 어떤 마음을 배우고 어떤 마음을 완성해야 되는가? 그것은 부처님 마음이죠. 중생의 마음을 지니고서 부처님 마음을 배울 수는 없어요. 이것은 흙을 가지고 금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기가 그 전에 흙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금을 배우고 싶다면 지금 당장 금의 마음을 이만큼, 요만큼 아주 적게라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체, 체의 측면에서 볼 때 보리심은 부처님 마음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의 상, 모습의 측면에서 보면 보리심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냐면, 무량한 중생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보리심이 완성된 존재인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자기 자신은 없는 거예요. 오직 부처님은 45년간 사실 부귀영화를 누리시고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 조건을 얼마든지 갖추고 계셨지만, 왜냐하면 국왕과 장자들이 부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으셨지만, 정말 집도 절도 없이 45년간 길 위를 걸어 다니시고 길 위에서 살아가신 이유는 길 위에 살고 있는 다른 모든 중생들을 연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보살행을 실천하신 거예요. 부처님 마음은 그런 겁니다. 무량한 중생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중생의 마음에서 처음으로 보리심이 시작될 때는 무량한 자 빼고요. 지극히 이 말 빼고요. 일단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보리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보리심의 쓰임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중생을 구하는 겁니다. 중생을 구한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측면인데, 자기 자신의 중생성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중생성을 구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다른 존재의 중생을 구하는 것, 이것은 하와 중생의 측면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이 열반의 행복으로 이끄는 효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리심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냐면 일체 중생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서, 즉 삶 속에서 점점 자기 중심적인 자아를 위한다라고 하는 방향은 사라져가고, 점점 그 안에는 오직 부처님처럼 오직 중생을 위한다라고 하는 방향성만 남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리심을 지니고 있는 보살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고귀합니다. 그리고 그 고귀한 존재는 중요시 여겨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는 본인의 이기적인 삶을 반납하고, 누구를 위해서 반납을 했냐면 중생을 위해서, 오직 공익,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체 중생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마음이고, 우리가 그 무량한 공덕을 정말 10년 100년 찬탄해도 전부 찬탄할 수 없는 아주 뛰어난 마음이자 지극한 마음이자 극선의 마음인 것입니다. 입보살행론이라고 하는 논전에 보면 이 보리심을 찬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의 범부가 놓여있는 상황을 입보살행론에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캄캄하게 어두운 밤이라도 천둥이 치면 번갯빛이 잠시 대지를 밝히는 것처럼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중생들의 마음속에 선한 생각이 잠시 일어나나이다. 중생의 마음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과 같다는 거예요.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일상에서 정말 생각보다도 선한 생각을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의 세력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아주 잠깐, 천둥 치면 번갯빛이 잠깐 밝아지는 것처럼 그랬다 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선한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서 24시간 365일 중에 정말 찰나간, 잠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대부분이 탐진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죠. 이를 평가하기를, 이와 같이 선의 힘은 언제나 미약하고 죄악의 힘은 매우 강대하고 무서우니 수승하고 원만한 보리심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선으로도 그 악을 극복하기 어렵나이다. 우리는 탐진치라고 하는 불선의 마음, 악한 마음은 지닌 채 행복해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탐진치, 불선의 마음은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의 원인을 짊어지고 시한폭탄을 짊어지고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겠어요? 행복해지려면 불선의 마음을 버리고 조절하고 항복받아야 되는데, 아주 작은 선들, 힘이 미약한 선들의 힘을 가지고는 이 강렬하게 이미 세력을 형성한 탐진치의 마음을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오직 극선, 부처님의 마음이죠. 중생을 사랑하는 이 부처님의 마음, 중생을 구하는 이 부처님의 마음만 지닐 때, 그때 우리는 이 강렬한 고통의 흐름을 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리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보리심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보리심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고 싶으시다면 입보살행론 또는 입보리행론이라고 하는 논전을 직접 찾아서 보셔도 좋고, 아니면 입보살행론이라고 하는 논전을 가지고 법회나 강의를 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 제 채널에도 지금 현재 입보살행론을 강의하고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보셔도 보리심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론 보리심은 배우기만 하면은 안 되고요. 그 보리심을 실제로 지닌 채 닦고 익히는 방법을 배우셔서 정진하셔야 됩니다. 보리심이 열반으로 나아가는 최고의 방법이니까 꼭 배우시고 익히시기를 권선합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